네, 오늘은 아모스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유다의 우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때는 번성하고 평안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 대해서 장차 일어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2절에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 예루살렘에 소리를 내신다고 하셨어요. 시온과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부르짖으셨다.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신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샤그인데 이것은 아주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즉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당시에 풍성하고 부유하고 강성함과 편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드러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큰 소리로 사자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말씀은 분명 책망과 경고의 말씀일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직 세속적인 욕망과 필요, 성공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목자의 초장이 다 말라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기근이 찾아오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하셨어요. 요엘서 1장 10절 이하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에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 시들고 무화과나무 마르고 석류, 대추, 사과,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 버림으로써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라고 탄식하고 선포하셨는데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네요. 또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 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주변 나라들, 그중에 이제 블레셋부터 하나님께서 다메섹이죠. 다메섹부터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시네요.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뭐 작은 한두 가지의 죄가 아니라 많은 죄가 있다는 거죠. 심각한 죄가 있다. 나라의 죄악이 크게 달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네요. 그동안에 오래 참으셨고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반드시 이루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실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그러한 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버려야 돼요. 다메섹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선포하신 말씀인데, 심판을. 다메섹은 아람이죠. 당시 수리아의 수도죠. 국가가 전체를 대표하고 마치 국가의 이름처럼 사용되기도 했죠. 다메섹, 수리아. 이것을 또 아람이라고도 하죠. 아람, 수리아, 다메섹 이렇게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들인데, 북이스라엘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부터 BC 8세기까지는 이스라엘과 다메섹 간에 끊임없이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패역한 아담 왕조를 멸하고 바알 우상을 타파하며 왕이 된 예후가 있었습니다. 그 예후가 통치하던 시대, 다메섹 왕인 하사엘이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괴로움을 주었어요. 왕하 10장 31절에 보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앗 갓 사람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하사엘이 예후가 바알 우상을 없애는 데는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메섹 하사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다.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상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메섹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32장 40절에 보면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고, 4장 43절에도 신명기에 보면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로벤 지파를 위한 것이고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바산 골란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다. 즉 길앗은 분명 므낫세와 로벤 지파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길앗은 우거진 수목이 있었다고 하죠. 향료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해요. 이 지역이 매우 풍요롭고, 그러나 이스라엘 변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다메섹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비인간적으로 취급했던 거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박해하고 공격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경고의 말씀 4절로 이어지죠.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낼 거라고, 베나댓의 궁궐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왕 하사엘의 집, 왕궁을 불태워 소멸시킬 것이다. 즉 전쟁으로 인해서 궁이 불타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사엘은 BC 841년부터 806년까지 수리아를 통치했는데, 그는 본래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아람 왕이었어요. 그 왕위에 오를 것이다 라는 사실이 미리 예견됐는데요. 왕상 19장 15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기름을 부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제가 되게 하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엘리사는 그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악을 행할 것이다 라는 사실도 예언하셨죠. 왕하 8장 12절 이하에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조선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이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그런 큰일을 행하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이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나니라 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하사엘이 처음에는 뭐 겸손한 모습을 보이죠. 예, 자기 자신을 개 같은 종이, 당신의 개 같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아람의 왕이 될 거고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행할 그 악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어린아이를 외치고 아이벤자의 부녀를 가릴 정도로 아주 악행을 행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언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연결하여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도 지정하셨고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함으로써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들 자체가 교만하죠. 끊임없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고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을 끊으며 베덴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을 것이다.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니라. 빗장을 꺾는다. 다메섹의 빗장. 이것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인 성문이 파괴될 것이라. 그래서 방어의 능력을 상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웬 골짜기에서 벳에덴에서 호를 잡은 자를 끊는다. 다메섹의 왕조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아웬과 벳에덴, 이것은 우상의 중심지였어요. 모두 다메섹을 대표하는 도시들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악을 행한 다메섹의 왕들, 하사엘을 비롯해서 그 다메섹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힌 자들을 다 보고 알고 계세요. 다 아시고 때가 되면 그들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건 누구에게 알게 하시는 거냐? 먼저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일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힘 있는 자들에게 붙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힘 있는 나라들을 더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당시에 하사엘, 다메섹, 아람 나라가 굉장히 힘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믿고 의지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을 끊임없이 심판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는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 섬기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조하면 그들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오만한 자들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텐데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메섹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편 5편 5절로 6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만하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역사를 보면 알아요. 오만한 자들, 그 결과는 반드시 멸망으로 끝나요. 오만한 자들은 언제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오만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시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자들이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또 끊임없이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겸손한 것이 은혜,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고 겸손한 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행악자를 멀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메섹이 멸망당한 것처럼 다메섹 보세요. 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메섹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응하시겠다고 하시는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교만한 자, 행악하는 자 반드시 멸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당연히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과 함께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 온유와 겸손한 자세로 주를 섬기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네요.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소리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 당시에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갔던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소리쳐 외치고 계십니다. 악을 행한, 특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악을 행한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그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대적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대적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에돔은 형제 아닙니까? 형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 형제로서 또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여, 오늘 에돔과 같은 이런 죄가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메섹과 같은 이런 교만하고 악한 행동 우리 가운데서 깨끗하게 지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